네, 바야흐로 2018년도의 이야기입니다. 네. 2018년도에 제가 그때도 이제 청소년 부서 하고 있었는데 청소년 부서 친구들이랑 이맘때쯤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뭐 물건 싸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애들이 막 이거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할 수 있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추기면서 막 준비하고 그렇게 몇 달 동안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을 선교 갈 때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긴 했는데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한 가지는 가서 하면 안 되는 거 한 가지 알려줬고 두 번째는 가서 꼭 해야 되는 것 이게 두 가지 알려줬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절대 선교 가서는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도 또 사탄이 또 틈탈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하면 잘 될 것도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 가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함께 행복한 말을 해가면서 하면 그 선교가 그만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연예인 중에 장원영이라는 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네, 장원영이라는 분이 그 무슨 말에 있냐면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언제 한번 이런 걸 경험해 보겠어. 야 이거 정말 귀한 경험이다 이러면서 초긍정적인 사고로 하는 것을 원형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가서도 이런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서 저희가 숙소를 썼거든요. 침대가 좀 눅눅했어요. 막 침대가 막 뽀송뽀송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내가 언제 한번 이런 데서 자보겠어. 우리 엄마가 빨래하느라 고생하셨구나. 이러면서 긍정적인 사고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웃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동남아 지역 캄보디아다 보니까 벌레가 굉장히 컸습니다. 큰 벌레, 손바닥만한 벌레들이 방에 다니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비명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밤에. 그래서 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나 보던 걸 여기서 보다니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좋다 이러면서 얼굴은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데 막 좋다면서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숙소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이제 가는 그런 사역해야 되는 교회들 갈 때도 막 더워 죽잖아요. 막 습하고 막 엄청 뜨거운데 야 이게 찜질방을 내가 24시간을 할 수 있다니 참 귀하다 이러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런 긍정적인 말들과 함께 행복한 말들을 오가니까 선교 마지막에 너무 은혜롭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때 나눴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선교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하고 따르는 싸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은 이 피하고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모두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해준 말인데요. 그 디모데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를 알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들 목회자인, 그러니까 마음으로 낳은 아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면 좋다. 집사는 이렇게 세워야 되고, 뭐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 알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로 디모데전서의 큰 두 가지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후자의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쓴 말이지만 이 말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에 새기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초반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까지만 보시면 이게 조금 해석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조금 더 직역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 헬라어에서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제 이거 이야기할 거야. 이제 주제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것과
그리고 헬라적 문법에서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먼저 씁니다. 근데 오늘 다 중요한 단어 뭘 썼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풍겨주는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탐욕이 들끓고 물질이 들끓고 사람의 욕망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신분을 잊고 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잘 기억하여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치러야 될 싸움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싸우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기장에서 경기 선수가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참여.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능동적으로 거기서 가서 싸우라는 거죠. 취하라는 말도 비슷한데요. 둘 다 능동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자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피하고와 따르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면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할 건 피하고 따르는 건 따라야 되는 건 따를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저기서 사랑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사실은 탐욕이라는 단어입니다. 돈을 탐욕함이, 돈을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돈을 탐욕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쟁취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술이랑 돈은 죄가 없어요. 술하고 돈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지 술하고 돈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함에 대한 이 탐욕에 대한 말을 했는데요. 결국 탐욕은 뭐냐면 본인이 가져야 될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이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축복을 안 주신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대한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축복을 누리시길도 원하고 먹고 입을 것에 대한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누리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죠. 그리고 이 탐욕이라는 말의 정의는 비단 돈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계적인 욕구에도 이 단어가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 있죠. 나의 가족이라든가 나의 친구라든가 교회 교우들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종의 자리로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우위가 되고 싶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들. 그것이 또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내 기준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진희 교수님 오셔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아직 자녀는 없지만 되게 인상 깊게 들은 말이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 이렇게 돼야 돼. 너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돼. 너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이 말들도 다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탐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의 상을 그 사람의 욕망, 그 사람 자식에게 욕망을 비추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생각하는 아내는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남편은 이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 탐욕을 뿌려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에 어떤 것이 유익하냐면 자족하는 게 유익하다고 6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탐욕적으로 모든 것을 구한다고 해서 다 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적용해 볼 것,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탐욕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먼저 피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을 피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 점검해가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누구를 자꾸 조종하고 싶어하나 더 욕심부려서 많이 갖고 싶어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이 피하는 것 말고도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따라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따라야 될 말씀도 우리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따라야 될 게 참 많죠. 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의는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마음을 합쳐가려고 하는 것,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마음을 합쳐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경건은 뭐냐면 우리가 뭐 존경한다, 공경한다 이렇게 많이 배웠었죠.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나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마음, 그것 자체가 경건입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신뢰입니다. 내가 탐욕적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이고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는 늘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돼도 내가 잘 되면 괜찮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요. 인내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탐욕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고자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고자 하는 견딤. 이것이 바로 인내이고요. 마지막으로 온유인데 제가 이 온유는 화종부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잘해 주셔갖고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읽은 책이랑 같이 좀 이렇게 첨언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온유란 뭐냐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것. 대접받아야 할 권리, 좋은 말만 들어야 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조건 좋은 말 해줘야 돼. 저 사람은 무조건 나한테 칭찬만 해줘야 돼. 이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리를 내려놓으신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세족식이고 그 세족식을 영원으로 이루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죠.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내려놓으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6가지 봤는데 이 6가지 공통점이 혹시 뭔지 발견하셨나요? 네. 하나님 중심적인 것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두 가지 우리가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들이 모든 것이 탐욕이고, 그리고 내가 따라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관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모든 세계관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그리고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좀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교를 적용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날 들은 내용을 나한테 질문하는 이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선한 싸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피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그런 탐욕적인 것들을 피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들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영생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가.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선한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만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나는 탐욕적인 것들을 피하고 있는가? 둘째로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들을 따르고 있는가? 셋째로 영생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가? 이렇게 총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셋째 말씀에 대해서, 셋째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서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아멘. 제가 아까 이 싸우라라는 말이 굉장히 능동적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을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 제가 읽은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영생은 끝없는 생명이라는 양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사랑, 평안, 기쁨 등에 참여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와 물질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설교 아예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욕심의 제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지 매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제한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지 않으면 탐욕적으로 살 거예요. 탐욕적인 욕심이 올 때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인간이 이렇지 뭐, 내가 이렇지 뭐, 나는 원래 자기중심적인데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 두 번째 질문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질문에 경건, 인내, 사랑, 믿음 이런 것들 얘기했죠. 그런 것들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질문이 앞에 있는 1번, 2번의 질문을 포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면 탐욕은 피할 것이고요. 내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따르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당장 내 삶에 있는 자녀와의 문제와 내 삶에 있는 부부와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우위에 있으려고 하나? 내가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물질을 바라나? 너무 많은 성공을 바라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그것들을 내가 피하고는 있는데 하나님 중심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을 포괄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질문이었죠. 나는 영원한 가치,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 취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경기가 선수가 경기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타려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취하라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그 삶을 사는지, 아니면 제한적인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생을 취하는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경기를 할 때 영생이라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변이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 신방할 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 우리 엄마는 나 밥은 늦게 차려주면서 말씀을 자꾸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로. 아이들이 아직은 몰라요. 부모님이 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부모님이 왜 저렇게 말씀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왜 볼까요? 영원한 것을 쫓기 위해서.
이 땅의 제한적인 것들에 눈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쫓기 위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누가 뭐라 하든지 뭐 밖에서 뭐라 하든지 TV에서 뭐라 하는 소식이 들리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했을 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마무리 지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설교 때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기뻤던 순간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사역하면서 정말 화났던 순간 2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화가 났었냐면 그때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등부 사역 이제 11시에 예배 있어서 막 열심히 진짜 막 애들 막 안 졸게 하려고 막 뭐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하면서 막 설교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교사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사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막 얼굴이 우락불그락한 거예요. 한 선생님께서. 그래서 무슨 일이지? 누가 말을 안 들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 다 끝내고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근데 선생님이 거기서 저한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 설교 잘 모르겠어요.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선생님들 다 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왔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다 있는데 전도사님 전 전도사님 설교 모르겠어요 이러고 직원을 이제 꽂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마음의 상처는 상처대로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교육자니까 막 화내고 막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셨냐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냐고 하면서 뭐 8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막 1번부터 막 8번까지 뭐 예화가 너무 많다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 뭐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다 들리지도 않아요. 이미 뭐 저는 감정이 화난 상태니까. 그래서 그것밖에 기억 안 나요. 방금 말씀드린 예화가 너무 많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화가 난 상태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계속 화나 있다가 이제 사역 다 끝나고 이제 기숙사에 갔습니다. 이제 기숙사에 가니까 이제 후배 동기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제가 뭘 했을까요? 가서 막 한탄을 했죠.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이게 진짜 도저히 말이 되는 거냐? 아니 나한테 혼자 얘기하지 왜 거기 다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했다가 화가 풀렸을까요? 안 풀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화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다녔던 학교에 교목실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되게 존경하고 지금 이제 케냐에서 선교사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사역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진짜 진지하게. 전도사님, 더 심한 사람도 많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이 어떤 뭐 꼰대의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우러나오는 그 말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전도사님,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설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나중에 보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 말씀 이제 선생님 그 8가지 기억 안 나는 그 8가지의 그 직원을 들었을 때 제가 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때 임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순간에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구나 라는 것을 점검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한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는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그 순간에 나의 설교는 무조건 모두 재밌게 잘 들어야 돼. 나의 설교는 무조건 이렇게 다 들려야 돼. 이런 식으로 제 안에 있는 탐욕 안에 갇혀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제 욕심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바로 내 탐욕 안에 갇혀서 그냥 그 말 듣고 이건 잘못된 건데 기숙사가 동생들한테 얘기해야지 막 이 생각밖에 안 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 참 욕심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선생님을 또 만났잖아요. 선생님한테 그 한 주 동안 진짜 묵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기억은 안 나지만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도 한 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다. 그날따라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준에 안 맞으니까 폭발적으로 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친해졌어요. 평소에 카톡도 같이 하고 막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 사역 마무리할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밥을 사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밥을 사서 먹으러 갔는데 식당으로 안 가고 이상한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맞춤 양복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맞춤 지금 입은 건 아닙니다. 이제 집에 있는데 네, 맞춤 양복점에 가서 그 양복 맞춰주시고 그 심지어 참치까지 사주셨어요. 그거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네, 좀 표현이 이상한데 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저희 그 교사회가 많이 부족한데 지금까지 이끌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좋게 사역을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맛보니까 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맛보니까 탐욕의 삶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습니다. 여러분, 맛집이 여기 있습니다. 딴 데 가서 맛집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성경의 수많은 표현에서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우리 이것을 맛봐야 됩니다. 탐욕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그거 맛봤을 때 물론 우리가 연약한지라 탐욕적인 거 다시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영원한 가치를 맛봤으니까. 내가 이거 당장 화내는 거 말고 그 삶을 내 소유로 두고 탐욕적으로 사는 것 그거 말고도 이게 훨씬 맛있고 훨씬 따라갈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맛이니까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어떤 특별한 선교지나 목회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 나한테 계속 시험을 줄 거고요. 물질의 시험이 있을 거고 관계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서 탐욕적인 것을 피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 그런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